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교통수단과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간다라고 해도 항공권을 예약하고 안전장치를 확인하며 보험을 들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약 3,400년 전 고대 근동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강도와 약탈자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다른 민족의 침입과 분쟁이 일상이었으며 낯선 땅에서 먹을 것과 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족 공동체는 곧 생존의 울타리였고 아버지의 집은 보호와 유산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떠나라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안전망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안전이 보장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결코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젊지 않은 75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거친 원주민들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경내 내로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위협과 텃세가 얼마나 심했었는지는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네게브 사막 지역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풀과 물이 부족한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근이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느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들처럼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은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선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선을 지켜야만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그 선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은 까닭없는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외면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내 아내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 누구도 죽이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잊지도 않은 근심과 걱정을 미리 가불 해서 질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을 벗어나면 반드시 세상 근심과 걱정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거짓과 손을 잡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 한번 따라해봐. 오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두 사람은 사람들의 둘이 오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가축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때보다 재산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재산이 더 늘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할 때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처럼 하찮은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예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아내를 빼앗겨서 아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긴 인간의 이름이 어떻게 장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겨 사는 인간이 어떻게 복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작지어 주신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바로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인동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믿음 대신 두려움과 재산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바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한 채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려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그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애굽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형을 표현한 것이 이전에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신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갑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 속으로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 땅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땅,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수치와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신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기근, 관계의 어려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은 믿음의 길을 떠난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은혜로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길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12장 8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강조할 때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고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저 가슴 밑바닥부터 밀려오는 그 느낌, 그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느껴보면 우리의 목에서부터 위장까지가 불과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겠지만 우리 속이 몇십 년이나 되는 깊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 힘들 때에, 곤고할 때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뭉클한 감사와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미제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00km 이상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와서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떡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을 피해서 들판에 장막을 치지 못하고 산에다가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려움 속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긴 기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집에 내린 재앙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 몇 달 동안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일 매 순간아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곱고 예쁜 아내의 원망 가득 찬 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을 떠난 자신의 어리석음이 떠오르고 아내를 빼앗겨버린 참담한 현실이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사례가 있는 바로의 궁궐을 쳐다보면서 아마 수시로 이렇게 단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기근 앞에서 믿음을 떠났을까? 왜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겨버린 이런 어린 척한 짓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 사례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시 가나안 땅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렸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모진 길을 걸어왔던 700km에서 걸어왔던 그곳에서 처음 쌓았던 믿음의 재단, 그곳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견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처음 먹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드러난 외형일 뿐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바꾸어 말하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촛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들 어떻게 그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데서부터 아무리 시작해봐야 그것은 계속 잘못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꿰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주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때에 그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견지하는 한, 그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실패와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재단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일행이 있었습니다. 노비도 있고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한 땅에서 사는데 동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 가축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지가 좁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많은 소나 양을 먹일 풀과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인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풀이 많고 물이 좋은 곳은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은 땅 옆에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더 좋은 조지, 더 좋은 물의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지면 생깁니다. 형제가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아니 서로 함께 머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더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인생의 큰 그림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 빠져버린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집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정말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큰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순간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인생의 이슈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아브라함과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 자식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버린 내 목자와 자식 버린 내 목자가 다투어서야 되겠는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제발 좀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경우에 이 제발을 붙입니까? 상대방이 자꾸만 싸움을 걸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조절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카 롯이 그 다툼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목자들 하여금 큰아버지 아브라함 목자들과 싸워서라도 더 좋은 조지에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자꾸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발 다투지 말자라고 애원하듯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형제의 관계를 보존하자는 더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겨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관계가 뭐 그래 중요해? 먹고 사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의 관계를 단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간다면 적어도 돈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행동의 배경입니다. 7절 하반부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왜 이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 말을 굳이 꼭 넣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다툼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롯과 끝까지 싸우고 다툼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네, 저들도 별 수가 없네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의 한가운데에서도 사건을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체면이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툼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이 오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서 소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이 큰 이슈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등이 올 때에 더 큰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날 때에 한쪽은 교회 안에서 주야 외치고 한쪽은 교회 밖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 어떤 교회는 지하 1층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본당 3층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심판해 주십시오. 3층에 있는 교인들은 지하에서 교회를 기도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때때로 자식들이 싸울 때에 부모님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넘사스럽다고. 내가 죽어야지. 성도들이 서로가 싸우고 교회가 분열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헤이, 별짓 없네. 교회도 똑같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이것이냐고.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갈등이 날 때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비현실적인 대안이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비생산적인 노력들입니다. 저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에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누가 옳으냐 틀리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더 정복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과 롯이 피가 터지도록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될 것은 물론이고 둘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지속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국 서로 독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위해서는 결별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완전한 단절이나 결별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이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앞에 둔 그 시점에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더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완전한 관계의 단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완전한 관계 단절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계속되는 갈등의 정폭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떠나서 생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안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어느 한순간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버린 아브라함이 자,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까 너는 나머지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나는 남아있는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남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롯이 먼저 한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어디에 발붙일 것도 없는 한 평도 없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땅은 지천에 남아 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통 큰 사람이어서 이렇게 양보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목민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이 좋은 풀이 나는 목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샘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샘과 초지를 찾지 못하면 양떼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촌수벌로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 뻘이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도부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또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네게브 사막에 있다가 더 잘 사는 땅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자기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뜻은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아내를 보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 버린 롯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선택의 순서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 버린 롯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보는 이
설명할 때에 보는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롯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비옥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에서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의 길은 손해를 보는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다툼과 갈등의 순간에 그 갈등만을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이슈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의 순간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좀 불리한 것 같아도 정당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한평생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